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보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가 사네르 왕이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셔서 그들이 이제 돌아가고 났는데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징표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해시계의 그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성실하게 행하고 진실함으로 행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물론 이 본문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병에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걸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곤 하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력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날짜를 계산하다 보면 4년에 한 번인가요? 아마 2월 달에 29일이 있죠. 그런데 유독 2월 달만 30일이나 31일이 되지 않습니다. 2월 달만 이렇게 짧고 또 4년에 한 번 그 음력으로는 윤달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365일 몇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달이 있고 28일까지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것의 히스기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하고 또 이제 나중에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해와 달이 반나절을 멈추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을 계산해 보면 학자들이 계산했더니 딱 그 시간이 비어 있는 게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365일 시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역사가 결국은 히스기야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고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또 시간적인 계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하였고 다윗의 뒤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병들어 죽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병들어 죽게 되었던 것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그 은혜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물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낫느냐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때 기도해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그가 안 죽었습니까? 그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럼 그 영원히 살았느냐? 아니요.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은혜와 기적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인생,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를 구함 속에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나음과 역사를 주시며 그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가 앞에 기도할 때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직하고 선하게 살았던 것을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병을 얻거나 또는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했을 때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것을 점검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였고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는 사건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물론 의사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분들이 우리보다 병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약과 작용하는 것을 많이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낫게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우리 몸에 맞아야 되고요. 우리 몸이 반응을 해야지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자연적인 것 같지만 치유의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낫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히스기야가 이 병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내 주변의 사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이제 남은 그 이후의 삶까지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꼭 나이가 중년이 되어서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게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해야 되는 인생의 후반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히스기야는 그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단하고 바르게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았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히스기야와 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가셔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약과 또 의사의
치료와 이런 것 속에서도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치유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간절할 때는 하나님 찾았다가 나으면 하나님이 언제 그랬느냐라고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그 이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더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히스기야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 즉 사네립이라고 하는 최대 강국이었던 그 아수르의 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또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문제가 이러한 것인데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 속에 자기의 병이 낫게 되었고 또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섰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또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상황을 바꿔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다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